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 성시간 오늘 이렇게 형 따라 프란치스코도 왔네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가 아니라 너무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헤로데와 또 그 헤로데의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 거기에다 더불어 그 헤로디아의 딸까지 악행 중에 악행, 정말 끝장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의 그 가족들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헤로데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정말 적나라한 우리의 어떤 속살을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 헤로데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부정적인 단정 같은, 그래서 근심에 빠져있는, 그냥 근심 속에 살아가는 헤로데의 모습을 복음 서두에 그려줍니다. 이렇게 헤로데가 무언가 어떤 놀라움 앞에
자신의 어떤 지난날의 어떤 그 잘못들을 이렇게 대입시키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근심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좀 탐구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100%라는 거, 수치로는 완벽이지만 마음의 100%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없는 마음이죠. 100% 내가 이런 마음이야, 100% 저런 마음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1% 아니 0.몇 %라도 다른 마음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전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또 어떤 순간이 오면 그 마음이 마치 100%가 아닌 100%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흐물어져 버려서 그냥 흐트러져 버리죠. 그래서 뭔가 그 100%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수치로는 뭔가 논리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어떤 두 가지 선택, 하느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어떤 인간적인 나의 어떤 내 중심의 길을 선택하는 어떤 그 싸움에, 아니면 어떤 그 논리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길을 선택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나의 욕심을 어떤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마치 나는 하느님께 정말 투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길을 선택하고, 나는 너무 인간적이어서 이 길을 선택하는 어떤 100%의 마음에서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뭔가 거기서 근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내 중심이 될 때는 내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거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의 것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오르트게 될 때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헤로데도 자신이 어떤 그 요한에게 느끼는, 요한에게 매료되는 어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그의 말을 듣지만 뭔가 불편하면서도 그의 말이 뭔가 맞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한층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단언하고 약속하고 맹세한 어떤 그 말의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봐야 사람들이 내가 권위가 있고 뭔가 내 말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여기지, 그 보여지는 모습의 어떤 그 균형 안에서 이쪽의 힘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방식의 것을 선택하는 데에는 그 마음에 아주 도취되어서 그 마음에 전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50대 50이었다가 49대 51만 되더라도 그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헤로데의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을 살면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적인 방식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히 하고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지만, 내 현실적인 것, 내 즉시적인 것, 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내가 더 마음을 이렇게 둘 때 그 순간 내 신앙적인 마음의 것들은 어디선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사라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나는 완전히 이쪽이고 완전히 나는 이쪽이고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길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그 갈등 안에서 내 생각과 판단과 아니면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바라봄, 헤로데가 느꼈던 그 마음의 어떤 그 갈등 속으로 빠져버리고 오히려 거기에 내 선택을 두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헤로데가 근심했듯이 우리도 삶에서 근심의 근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일들이 힘들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힘든 일들을 이겨내기에 버겁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은 어려운 게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죠. 충분히 내가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어떤 마음이 그 어려움보다 크다라고 여겨지면 이미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작은 것도 나에게는 엄청난 어려운 거죠. 어떤 일이 제일 어렵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남이 아무리 큰 일보다 내 앞에 놓여진 내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남의 것은 내 기준과 판단으로 아유 그 정도는 나 다 해봤지. 아유 그 정도는 살면서 다 겪게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마음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마치 그 헤로데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멀리서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성체구나, 그냥 오늘 성시간이니까라는 어떤 그런 당연적이고 그냥 반복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 내가 그분을 모시는 사람이었지. 나는 삶으로 돌아가면 그분을 모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 이거 다시 되새기는 것이죠. 깨닫는 거예요. 그 50대 50의 싸움에서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내 욕심의 것들로 이렇게 치우쳐지고 넘어지게 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다시금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제1조서 집회서에 보면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어떤 그 마음의 이야기를 집회서에 들려주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건 바로 그분께 뭔가를 우리가 그냥 바치고 뭔가 이렇게 드리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분 우리 삶에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 현존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값진 시간입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내가 치러내는 그냥 일과적인 어떤 시간이 아니라 그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기도하면 오늘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것들은 유혹이고 어떤 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죄 짓게 되는 어떤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에서 내가 그 50대 50에서 하느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더 사는 것은 그런 나를 다시금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성시간은 그분의 목소리에 내 마음과 내 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체험하는 것.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럼 우리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헤로데가 자신의 잘못된 어떤 선택, 그 50대 50의 어떤 그 갈등 안에서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젖어드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헤로디아가 있고 헤로디아의 딸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죠. 그래서 헤로데는 핑계댈 게 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이 딸이, 이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나서 나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상황만 안 됐어도 나 그러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말하죠. 그게 우리가 가진 가면인 것이죠.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느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요. 다시금 늘 끊임없이 매일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청을 이루어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나를 매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시간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체의 현존을 우리 제대 앞에 이렇게 현존하고 성체를 바라보지만 우리 삶에서는 내가 내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삶인 거고 여러분은 그 기도하는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는 그 나약함, 우리 모두가 갖는 그 나약함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사는 그 은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큰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다시 시작하는 것. 그 체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이 신앙은 어떤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매일 다시 시작되고 있구나. 헤로데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생명을 없애버린 어떤 그 길을 선택해버린 삶이 아니라 나는 그 싸움에서 하느님의 뜻을 다시금 살고 그 생명을 피워내는 삶을 매일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 간격은 그 거리는 멀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음,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현존하고 의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2월 한 달도 더 기쁘게 그분 안에 우리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